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부엘세바 아버지 집에만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그가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더 거룩한 것처럼 때로는 성지순례 가서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더 거룩하고 우리 온종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덜 거룩한가? 결코 아니랍니다. 여기신 하나님,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 땅, 루스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 쌍각들의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거 잠에서 꿈꾸듯이 그렇게 환상을 보고는 잠에서 깨어나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루스 땅에 광야에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문이 있었습니까? 문도 없었어요. 그냥 들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경배를 받으시고 야곱은 하늘 살 때는 환상 가운데 또 음성으로 또한 나타나셔서 그와에게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벨리아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돌을 세운 것은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세운 돌 기둥은요,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를 연상케 합니다. 그 위에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하시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을 통해서 그 헌신을 더 확실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의 소원은요, 조건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조건문이 어떤 전제되어지는 것과 귀결되어지는 그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데요. 야곱은요, 그의 약속에 대한 근거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사실에 기초합니다. 20절, 21절의 이 내용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앞서서 13절에서 15절에 약속하신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를 축복하시며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만약에 약속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 내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말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과 소원 속에 의미 있는 것이 집에 대한 것입니다. 17절에서 그 장소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도 돌아올 때 그 장소가 언약의 땅이 되고 그 가운데 집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소원을 지키게 됩니다. 이곳 베델이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를 뜻하는 기념 초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적인 그런 한 영역으로만 그렇게 고백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의 장소를 상징하는 그런 영원한
모형이 바로 이 베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교회와 연관지어서 이 집은, 이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곳에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큰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도 내 인생의 베델은 거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민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 좀 다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2 겨울 방학 때 중3 올라가기 직전에 바로 1월달부터 마침 전도받은 것도 1월, 제가 기억한 건데 첫 주인데 둘째 주인지 그건 가물가물 한데 한때 1월에 전도받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기 전까지는 또 학생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또 성경의 체험들을 그 교회 안에서 경험을 했던 거지요. 바로 제 영적인 베델이라고 할 때 첫 베델은 바로 모교회였던 거지요. 두 번째는 대학 시절에 제가 성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1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 나라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그 기도원, 그 기도원 교회, 그곳이 바로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베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결혼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단체 간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총식신대원 한번 떨어져서 재수하고 다시 시험 보러 나서 그 밤에 내일 면접인데 그 밤에 시험 다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백주의 미용관에 있는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처소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평안으로 하나님 임하셔서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집에 오지 말라고 아내가 얘기했는데 떨어져도 그 밤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는 성령의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이거는 시험이 붙고 안 붙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신념을 그냥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음날 실실 쪼개면서 교수님 만나서 면접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합격했으니까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때의 그 평안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던 때 새벽을 깨우던 그 재단에서, 온전교회에 와서 또 새벽을 깨우는 그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임하셨을 때 그 장소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베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체험 못 해본 것 같아요.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왜 이 루스 땅, 이 광야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면서까지 그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하나님 경험했으니까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임하셔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지난 밤을 보내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한번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약속이 모든 거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그 약속 믿음으로 야곱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나 지켜주시고요. 이 길 가는데 내가 먹을 거 없어서 고생하지 않고 입을 거 다 떨어져서 헐벗어서 거짓말로 생활하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 일용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면, 그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형님의 저 내 생명을 빼앗고자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나에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제가 베델로 고백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처음에는 요만큼 많았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두 번째는요, 좀 더 넓어집니다. 좀 더 이 믿음의 지경이요, 넓어져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 크게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면서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이 조금씩 더 놀랍게 열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던 역적의 배들이 있지만,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영적 배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위여 하늘 문이라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라고, 이 어려울 때 또 이 행복한 때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놀랍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나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떤 자기성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을 가면서도, 어떤 저 나무 밑에서도, 창고 속에서도, 군대에서 창고에 들어가서 큐티, 지역에 근무할 때 아침 먹고는 뭐 조용한 장소 없어요. 창고, 보일러실 들어가서 저는 큐티했거든요. 근데 참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 매달 붙여달라고 해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했었어요. 어떤 장소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가는 곳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신 여기에 목요일마다 예배, 주일 예배 인도하러 가는 겁니다. 목요 예배라고 하지만 일요일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운전해요. 제가 이야기해요. 버스 운전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이 버스, 행복버스, 행복버스가 되죠. 이 버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때마다 참 상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오더라도 지쳐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때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때나 이 버스를 타는 사람마다 좀 평안함을 얻도록, 위로함을 얻도록, 용기 얻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운전을 시작하고 마치십시오. 그렇게 제가 공연을 합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고, 버스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공사님들 계시고, 운전만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때로는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어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 삶의 하루를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어떠한 때,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드려질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이 베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참된 예배로 살 것을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참된 예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야곱에서 오는 바른 목적을 추구한 것이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올바른 소원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소원이다라는 이 말은 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소바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요, 자신의 결심으로 세운 의지에 자신의 인격을 묻는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해서 이게 내 자신 인격과 묶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실행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라는 실천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야곱의 소원 기도 속에는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형의 칼날을 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하고 어머니가 축복할 때 명분은 외삼촌 집에 가서 그의 딸, 너의 이종 사촌 중에서 너의 아내감을 구해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요, 그의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이제 축복받고 약속받고, 이제는 그가 그 언약 계승할 하나님의 구속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서 그가 이 여의 길을, 순례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 함께 하심을 이제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새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또한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때 완전한 고백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그 고백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지만 작은 믿음인 거죠.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풍성한 믿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야곱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그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번째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자기 소유 가운데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 가운데 열의 하나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11조 약속은요, 하나님이 홀로 이 길을 떠나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이 그 약속의 서원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원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구원의, 또한 동행의, 또한 보호의,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여 11조 바치겠다라고, 내게 주신 것에 열의 하나를 바치겠습니다라고, 내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앞서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싸워서 전립돌을 가져왔을 때 11조 멜기세덱 왕에게 바쳤던 것처럼 내가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우리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예물 드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많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어떤 축복의 조건으로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아니 갑절의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갑절의 복 주시겠지, 어떤 조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당신께 드리는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예물 드릴 때 억지로
그리고 어떤 조건과 같이 생각해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입어 많은 아내와 자녀와 또 풍부한 재물을 거느리고 바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즉시 소원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형하고 에서와 화해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동안 세겜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로 소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가 딸 디나에 대한 세겜의 대외족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 소원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원한 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것을 소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절대 이건 폐륜이다, 폐역한 죄악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번 소원한 것은 반드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선포하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돌, 기둥 세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요, 기름이었어요. 그 기름을 붓고 그는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의 여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게 베푸신 것에 11조를 내게 들어가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더 이상 과거처럼 속이는 자로 살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언약의 승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는 헌신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경배하고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